자,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바울은요, 말할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때서부터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인데 그거를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아들로 말하면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에 왜 못 박혀 죽었냐? 우리 죄 때문에.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부활했다.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부활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 이름을 모든 이방인 중에 전해서 모든 이방인 중에 전파해서 그들로 믿어 순종케 하려고. 즉 다시 말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지금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택정해서 불렀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있다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합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오늘 여기서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들로 그 말씀에 순종케 했는데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아닌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갖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죠. 그래서 이제 로마에 있어. 즉 로마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나. 즉 다시 말해서 이 로마서는 로마의 성도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지금 편지를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 그러면 성경 전체는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택해서 부르신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믿게 할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은요. 주님께서 부르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나타냈어요. 구약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이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전하니까 그 백성들이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 다시 들으면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앞으로 내가 너희들 중에서 선지자를 하나 세워서 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겠다 해서 세운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적을 엄청나게 나타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학대를 받는 그런 장면이고, 출애굽기 2장은 이제 모세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은 이제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금 애굽으로 보냅니다. 보내면서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어서 지금 너하고 나하고 지금 만나는 것이 이 호렙산인데 이 산까지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을 몰라요. 애굽의 우상이요 10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10가지 표적과 이적과 그거는 그들이 믿는 애굽 신을 친 거예요. 그래서 애굽 신, 너희들이 믿는 신들은 가짜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피계의 악독 우매 흑장에서 10가지 표적과 기적으로 그 애굽 신들을 친 겁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그 신들을 표적과 기적으로 치니까 아니 우리가 믿는 신은 가짜네. 하나님이 진짜네. 우리가 믿는 신 가짜네. 하나님이 진짜네. 처음에는 바로도 안 믿었는데 나중에는 바로까지 믿어요. 이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니까 이 바로가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보내겠냐 해서 출애굽기 5장에 보면은 안 보낸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표적과 기적 때문에 바로까지도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보냅니다. 그래서 10가지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그걸 통해서 따라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모세가 뭔데 따라 나오겠어, 그 노인네를. 생각해봐요. 80이 된 노인네가 가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표적과 기적을 해서 자기들이 믿는 10가지 신들을 다 엄청난 재앙으로 치고 장자의 죽음까지 그렇게 다 치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고 따라 나오는데 잡족들까지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부터 출애굽기 12장까지는요. 피계의 악독 우매흑장 10가지 표적과 기적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따라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다 볼 수는 없고 출애굽기 12장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단 잡족과, 여기 잡족이잖아요.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견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아니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명. 애들, 어른, 노인, 여자 다 포함하면요 200만이나 300만 명 되는 그 사람들을, 그리고 거기에 잡족들까지 전체가 다 하나님의 10가지 표적과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보따리 심 다 싸가지고 따라 나오는 거예요. 아니 어디 가서 어떻게 살지도 모르고 집도 없이 살 곳도 마련되지 않았는데 뭐 때문에 따라 나오겠어. 이거 아니면.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방인들에게 가장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다. 이걸 통해서 따라 나오는 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똑같아요. 모세가 이렇게 해가지고 인도해냈는데 앞에 또 홍해가 딱 막히고 뒤에서 또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그 사람 믿음이 하나도 없잖아요. 표적과 기적을 보고 따라 나오긴 했는데 전혀 믿음이 없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요것만 알고 따라 나온 거야.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오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으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괜히 따라 나왔네. 가만히 나와보니까 이거 완전히 첩첩산중이잖아. 왜? 이거 여기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계속 걸어다니니까 고생도 되지, 집도 없지,
물도 없지.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막막한데 이거 괜히 따라 나왔네. 원망 불평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또 표적과 기적을 보입니다. 홍해 앞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 지팡이를 내어밀어서 이 바다로 갈라지게 하라 해가지고 원망 불평하는 그들 앞에서 또 바다가 쭉쭉 갈라지네. 그래가지고 바다가 갈라지니까 또 원망 불평했다가 믿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4장 27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근데 이 기적과 표적은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어떤 기적을 베푸냐면요. 이제 출애굽기 15장 가면은 마라라는 곳에 왔는데 그 물을 딱 먹어보니까 써서 못 먹겠어. 그러니까 또 모세를 원망하다니 거기서 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데 하나님께서 쓴 물을 또 달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40년 동안요,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요, 이 기적의 연속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해가지고 애굽에서 따라 나온 사람들은요, 40년 동안 살면서 단 한 사람도 병들어 죽었다는 사람이 없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에 가면 또 양식이 없어서 원망불평하니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는 기적을 베풀어. 근데 그 만나가 40년 동안 내립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것이 표적과 기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은요, 완전히 표적과 기적으로 이루어진 삶이다 그 말이에요. 발이 부르뜨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게 다 기적이에요. 아니 생각해봐. 어떻게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고 신발이 안 떨어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표적과 기적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은요,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물을 먹이죠. 낮에는요,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막 가려서 시원하게 해주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죠.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오게 했구나. 이걸 우리 알 수 있다.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됐는데, 자, 여호수아에 가서는 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요. 자, 여호수아 1장 봐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 때부터 이 표적과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은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표적과 기적과 말씀을 전하는 거, 이 딱 두 가지 일을 하신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 모세를 통해서는 그냥 40년 동안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알아.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을 확실히 인정을 했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이었어요. 모세만 줄줄줄줄 따라다니면서 심부름 하던 그런 몸종인데 지도자를 이렇게 딱 세워놓으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자, 여호수아 1장 16절부터 봐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왜냐하면 지금 여호수아 1장서부터 쭉 보면 여호수아가 여러 가지로 지금 요구를 했거든요. 준비를 하라 그러면서 이제 쭉 이렇게 여호수아가 얘기를 하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들을 테니까 하나만 보여달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보여달라는 거야. 뭘 보여달라고 그래요? 자, 1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정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아멘. 근데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사에라는 것은 모든 일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즉 모세 말에 순종한 것 같이 당신의 말에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보여주세요. 뭘 보여줘? 하나님이 모세는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확실히 알았는데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 표적과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당신이 명령을 거역하면 우리를 죽이소서.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럼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것이라고 이제 쭉 얘기하면서 이걸 보여줍니다. 자, 여호수아 3장을 가봐요. 자, 여호수아 3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단강을 내가 건너게 하는데 흘러내리는 물이 딱 끊어지고 위로 쌓여지면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구한 것을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자, 13절부터 봐요. 여호수아 3장 13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받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홍해가 쫙 갈라진 것도 기적이지만 흘러내리는 그 요단 강물이 딱 끊어지면서 막 위로 막 쌓여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딱 끊어진데 거기는 마른 땅이 된 거예요, 이제. 그 밑으로 쫙 물이 말라서 마른 땅을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걸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걸 알고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자, 여호수아 4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의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이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주의 종이다 그 말이야. 이걸 보여줘야 돼, 주의 종들. 표적과 기적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 그래야 저 목사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안다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한테 요구했어요,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줘. 아니, 흘러내리는 물이 어떻게 멈춰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잖아. 근데 이것 말고도 또 여호수아 10장 가면요, 전쟁을 하잖아요. 자, 이스라엘 민족들하고 전쟁을 할 때요, 해가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태양을 멈춰주시옵소서. 저 달도 멈춰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태양이 딱 하자마자 딱 멈추고 달이 멈추는 거예요. 떠오르는 달이. 표적과 기적이다 그 말이에요. 자, 여호수아 1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여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은 표적과 기적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타낸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방인들,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주냐?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그 하나님 믿지. 하나님 계시네요. 이렇게. 그 대표적인 예가 엘리야 때인데 한번 봐요.
자, 열왕기상 17장 보면요, 엘리야가 선포를 합니다. 야,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가 안 내린다는 거예요. 몇 년? 3년 6개월 동안. 그래서 진짜 엘리야가 말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완전히 다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와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엘리야를 잡아다녔는데 엘리야가 그렇게 숨어서 피해 다니다가 딱 3년 6개월이 딱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예, 너는 오늘 아합을 만나라. 아합을 만나가지고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도. 엘리야가 이제 아합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스라엘 괴롭게 한 자가 너냐? 그러니까 아유, 내가 이스라엘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습니다. 왜? 당신이 우상을 그렇게 섬기니까.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해가지고 850명을 늘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이세벨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쳐서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비가 내리게 하겠다고 만나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데리고 있는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데려다가 모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시켜가지고 하는데 이세벨이요, 바알 선지자는 450명 보냈는데 아세라 선지자는 딱 자기가 감춰놓고 안 보냈어요. 그래서 450명만 옵니다. 그들과 이제 대결을 하는데 거기서 이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자,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봐요.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백성들이 섰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어. 그러니까 야, 너희들이 양다리 걸치지 말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내 쪽으로 오고 만약에 너희가 바알과 아세라를 믿으면 그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가운데 서서 움직이지도 않아요. 백성들이. 왜? 우리는 여태까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는데 한 번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자기들이 못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알도 믿을 수 없고 아세라도 믿을 수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우리가 반쪽 지금 양다리 걸쳤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겠지?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가 만약에 하나님이면 그들이 우리 살려주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두 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양다리를 걸치면서. 그래서 백성들이 꼼짝도 안 하고 섰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돼. 그래야 돌아오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너희 신이 살아있음을 한번 보여줘봐. 나는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가지고 보여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대결을 하는데 먼저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서 너희 신이 불을 내려서 그 송아지를 태우고 응답을 하고 비를 내리면 너희 신이 오는 거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신이다. 이걸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맞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오전 내내 불러도 대답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 몸을 막 칼로 퍽퍽퍽 피가 줄줄줄 흐르게 그렇게 하면서 자기 신의 이름을 불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면 오후 3시까지나 뭐 3시 반까지 이렇게.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 엘리야가 됐다 그만해라 이제 내가 우리 하나님을 한번 불러보겠다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도를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저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들어가며 곡식 종자 2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 그리하라 하여 3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통 4개에다가 갖다가 3번을 부니까 12통을 갖다 부니까 도랑을 파가지고 그 도랑물이 차고 나무에도 붓고 다 부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또랑물도 다 핥아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불은요 뭘 못 태우고 있어요. 이렇게 태워버리는 거예요. 자 36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이거를 통해서 이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좀 보여달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주님의 세우신 주님의 종인 것을 보여달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인 줄 이들로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이런 걸 통해서 드러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또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왜? 거짓 선자들, 사람들을 미혹한 거짓 선자들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뭘 통해서?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이게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열왕기상 4장에 보면요, 엘리사가 있는데 그 엘리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도 살리고 거기에 뭐 표적과 기적이 엄청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자, 베드로도 죽은 도루가라는 여자를 살렸죠. 자, 한번 봐요. 사도행전 9장. 자, 사도행전 9장 36절입니다.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우니라. 눕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아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표적과 기적밖에 없다고. 자, 예수님도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 불러내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그걸 통해서 또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예수님을 또 많이 믿는다고 요한복음 12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죽은 나사렛과 댁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 많았다. 이렇게 표적과 기적은 예수님께서 왜 주셨냐? 이게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준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봐요. 이 사역을 주의 종들이 해야 되는데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왜 이런 권능을 주겠어요? 나가서 전하라 그 말이에요. 누구를? 예수님을 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5절부터 봐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해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고.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아멘. 그래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즉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러고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데 그 이방인들을 믿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이거였다고 로마서 15장에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있다고 살아계시다고 그들의 입에서 말이 나오게 할 수 있는 것은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자, 로마서 15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내가 대강 너희에게 지금 쓰는데 뭘 쓰는가 한번 봐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이방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시작,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방인을 뭘로 드린다고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 산제사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안 믿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방인들을 예수님을 믿게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끔 그렇게 만들었다 그 말이요. 자, 어떻게 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됐냐? 자, 로마서 15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든. 어떻게 이렇게 안 믿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되고 예수님을 그렇게 잘 섬기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됐는지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지금 자랑한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자, 내가 너희들에게 자랑하는 것은 뭘 자랑하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 주는데 성령님이 그렇게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해서 이방인들에게 표적과 기적을 보니까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믿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자랑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거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그래서 사도들의 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종의 표가 이거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2장 11절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시작.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그래요. 그래서 12사도를 예수님께서 내보낼 때도 모든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 능력을 주님께서 주어서 내보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복음을 위해서 부른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 이방인들에게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들로 믿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케 하기 위해서 나를 택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걸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표적과 기적을 행해서 그들이 믿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있다고 그들의 입에서 말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표적과 기적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예수님께서 하신 표적과 기적,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죽은 자를 살리고 이렇게 앉은 병이를 일으키고 소경을 보게 하고 귀머귀를 듣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이 모든 표적과 기적을 여기다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것을 통해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즉 다시 말해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과 기적이 교회에서는요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고 말해요. 이거 안 일어나면 가짜야. 그래서 백성들이 요구한 거예요. 여호수아한테. 모세를 통해서는 그렇게 많은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함께함을 봤는데
당신도 그것만 보여주면 우리가 무슨 말이든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런 표적과 기적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그리고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야 돼. 주의 종은. 그래서 마귀도 이걸 행하는 거야. 거짓 표적과 거짓 기적을. 왜? 그거 아니면 믿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모방하고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사탄도 자기가 광명한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이렇게 가장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표적과 기적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도 거짓 표적과 기적과 이적으로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방인들에게 자 시편 14편 1절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이렇게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는데 그게 표적과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많은 표적과 기적들을 행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종들한테도 똑같이 행하라고 그걸 준 거예요. 왜? 그래야 예수님을 전할 수 있지. 그게 아니고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를 하고 보여주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소경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하고 안진비가 일어나고 이런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계시다 계시다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들이 그걸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다 이런 표적과 기적이 교회에서는 나타나야 된다. 이제 마지막 시대는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되는 것은 나가서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다 그렇게 그런 표적들이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다 그런 표적과 기적이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확실히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 말씀을 믿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이런 표적과 기적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순종해서 그런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옳은 길로 인도하고 예수 믿게 하고 그래서 다 생명을 얻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